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해 첫 1월 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겨울의 추운 바람을 가르며 새해 첫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해는 바뀌고 인생의 연수는 늘어가지만 여전히 캄캄하고 차가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구원의 빛 되시는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병상 위에 누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높은 데 덕소교회 환우들과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이들의 손을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주님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새롭게 온몸의 감각이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질병 가운데 항암 치료를 하며 오랜 시간 또한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통하여 암이 소멸되게 하시고 몸을 아프게 하는 못된 암세포들은 소멸되게 하옵소서. 부작용 없이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번 진행되는 치료의 시간 또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안정된 호흡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곁에서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호자들 또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포트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음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올 한 해도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덧입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유행하는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안한 가운데 호흡하며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전히 오랜 시간 분열과 갈등과 또한 여러한 상황들 가운데 나누어져 아픈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과 또 평화가 깃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조차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새해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2023년 첫 월요일입니다. 이로는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세상의 생명 되어라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과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다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그 교훈을 잠시 찾고 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날을 염두에 두고 또 12제자를 훈련시키시며 기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파송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사명을 그 감당해내기 위해서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실전 훈련은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있고 또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현장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시는지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실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2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곧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시기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받고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지침을 주시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의 원리를 주시는데 이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 지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또 영적인 전투의 전장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전장 가운데 나아갈 때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들이 보호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칙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지 말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더욱 환하게
그곳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옷을 가지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안정감을 제거한 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의지하라고 인간의 모든 의지를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기 쉽고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것에서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세워집니다.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루를 또 올 한 해를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을 죽이고 옛것을 죽이며 복음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복음은 전파되며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아마 누구들보다도 제자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올 한 해 이러한 기쁨과 놀라움을 풍성히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주신 것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함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몸부림치며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게 하시는 것은 더욱더 놀랍고 강력합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벌옷은 제자들이 자신의 것으로 산 것이지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이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혜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대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곧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들을 세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며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전히 해는 바뀌었지만 지난해와 같이 동일한 방법과 내 습성과 내 방법으로 내게 있는 곳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능력을 받고 그렇게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부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사명과 목적은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사명에 맞게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파송받고 보내질 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보내다. 이 보내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분명한데 목적지가 없다면 이제부터 발걸음 닿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제자들은 가게 될 각 방방곡곡 마을이 모두 그들의 목적지가 됩니다. 목적만 분명하다면, 사명만 분명하다면 그들이 어디 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있다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목적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없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에 왜 출근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직장을 가며, 결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아이는 왜 낳고 기르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목적 없이 사명 없이 목적지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목표와 그 목적지를 결정할 때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금 분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지는 천천히 결정해도 됩니다. 아니, 사실 목적지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알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려고 보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파송받은 제자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아파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오늘을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한 해도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불분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통해 담대하게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목적지 가운데 또 새로운 그 장소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사명의 목적지가 되고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방방곡곡 그 사역을 이루며 그 가운데서 큰 파장이 일어나 그 소식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을 말하며 끝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명을 믿음으로 또한 감당할 때 세상은 당황케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또 좌절시키려 온갖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로 힘입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향기와 냄새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은혜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발걸음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연약한 자들 삶의 공고와 아픔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며 일어나는 역사를 마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내 영혼 소성케 하며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하루하루 옮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또렷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지금 여기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